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소위경전이죠. 금강경. 금강경에서도 또 한 수 위인 금강경 오가해 제15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금강경 오가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요. 자,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화엄경을 설하셨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어려서 집을 나간 아이가 거지가 돼서 동량을 다니는 걸 보고 자기 아들이다라고 알아채여서 자기가 부르려고 했더니 도망을 가서 하인을 시켜서 집에서 먹고 일하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시기를 화엄이다라고 했고 그 비유를 법화경에 세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엄경을 설하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이걸 어떻게 해서든 알려야 되겠다라고 풀어서 화엄경이다 하는 것은 연기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실상과 현상에 대한 연기설인데 다 공하다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다 있다라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자,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있는 것만 있는 줄 알지 우리가 공한 이치에 대해서 모르니까 부처님이 아함경으로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방등을 하고 반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열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치를 우리가 법화열반으로는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시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화엄종 에서는 이 오시에다가 오시교판에다가 8교를 넣었잖아요. 화이사교, 화부사교. 그래서 이런 이치의 내용,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금강경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고 그러면 어떠한 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이 경전을 만들 때 어떤 스님이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또 법화의 교상판석 천태애종 사상의 천태지희 스님이 교상판석한 58교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금강경은 대략 어디에 해당이 되어 있냐면 아함경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방등은 일여평등하다고 보는 것이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나 일여평등하다는 관점도 알고 보면 다 본래는 공했었고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은 공하다는 이치를 설한 것이 반야경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공하고 있고 이런 자체를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알고 보니까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지 않기도 없지 않기도 하다는 법화사상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열반사상으로 해가지고 오시교에 대해서 공부를 우리가 했어요. 왜? 현재 금강경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확실히 우리가 알기 위해서 쭉 지금 공부를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금강경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 하면 바로 반야경에 해당이 되죠. 반야경이 600품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600품 가운데 577의 품이 결국 금강 반야바라밀다 심경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금강경도 금강경 하나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역대 가장 각 경전을 만들었던 분들이 결국은 가장 뛰어난 분들이 금강경을 푸른 오가해라라고 하죠. 바로 5 큰 스님이 푸신 금강경, 이것이 금강경 오가해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금강경 풀이와 조금 차원이 다르죠. 가장 훌륭하셨던 분들이 푸른 건데 결국 금강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금강경의 위치나 환경,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요. 뭐 이것도 얼마 안 가면 이제 금강경 본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함경에는 또 58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러면 화엄에 대한 이치를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하지요. 화엄. 그래서 화엄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범어로 까란 수드라라고 표현을 해요. 까란트 수드라. 원 제목은 산스크리트어로 따져보면은 붓다 아바담사카 마하
바이플리아 수두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의 화엄이라고 이름하는 대방광의 경인데 한역명은 대방광불 화엄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의 요체가 일승원교란 말이죠. 일승원교. 자, 우리는 삼승이 있다라고 해요. 성문연각 보살승이 있는데 결국 이 삼승이 알고 보니까 전부 하나의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삼승도 부처님이 일승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으로 삼승을 설해 놓은 것이지 본래 삼승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성문연각 보살승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요. 초경전에서도 배우고 대승경전에서도 배운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일승, 불승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가르침을 위한 계단의 방편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이다라고 하는데 일승 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승불교 초기 중요한 경전이고요. 서가모니 가르침을 가장 훌륭하게 드러낸 것이다. 산스크리트 원본은 전하지 않고 티베트어 번역본이 완연본으로 전해지고 있지요. 한역본은 북인도 출신 승려 불타 발타라 번역의 60권, 또 중국 당나라 때 승려 실차 아난타 번역의 80권본, 또 반야 번역의 40권본이 전해지죠. 40권본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60권본, 80권본의 마지막 장인 입법계품에 해당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해설해 드렸어요. 바로 대방광불 화엄경, 불가사의, 입부사의 해탈경계, 보현행원품 해서 형성되는 게 40화엄의 입법계품에 해당이 되죠. 또한 구성은 60권본이 34품, 또 80권본이 39품으로 되어 있죠. 부처님께서 처음에 깨달음을 얻어서 3주 차에 무찰린다 나무 밑에서 무찰린다 용왕이 보호해주는, 바로 인도에서는 용왕이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이 넓은 코브라라고 하나? 그러한 것을 용이라 그러는데 중국으로 건너가면서부터는 용이다라고 하면 날아다니는 용으로 표현을 하죠. 인도에서는 뱀을 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때에 바로 부처님이 7초구의 39품을 설을 했죠. 이게 화엄경의 80화엄의 본경에 해당이 되지요. 자, 그런데 티베트본은 45품으로 되어 있는데 티베트본이 내려오고 있고요. 동아시아에서는 화엄종을 대성시킨 당나라 현수오 스님, 법장 스님이죠. 법장 현수 스님이 60권본을 바탕으로 해서 화엄경 타면기라는 해설서를 쓴 이래에, 자, 우리가 성철 스님 100일 법문에서 지금 화엄경 타면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해드린 게 사문 10편에 대해서 설을 했죠. 그래서 바로 현수 스님이 한 것을 청량 스님이 다시 재번역해서 발휘를 했다 해가지고 성철 스님 100일 법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화엄경 타면기라는 해설서를 쓴 이래 60권본이 가장 널리 유포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80권, 60권, 40권짜리가 유통이 많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60권본이 제일 많이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60권본 화엄경이 뜨기 시작한 것은 언제냐 하면, 여러분들 삼국시대에 의상 스님이 지엄화상 밑에 가서 화엄경 공부를 한 게 60권 화엄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화엄종 사찰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가까이선 갑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략 큰 사찰들은 본래는 다 화엄종 사찰이었다. 의상대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름 있는 것이 14개 정도에서 이름 없는 것까지 합하면 약 한 3, 40개의 사찰이 그때 의상대사가 만들어 놓은 사찰이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 사찰들은 화엄종이 사찰이 바탕이 됐다는 이야기죠. 또 화엄경은 처음부터 완역본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전해지던 여러 경들이 4세기 무렵에 중앙아시아에서 합쳐져서 완역본이 이루어졌어요. 처음에 다
따로따로 형성됐던 것을 합쳤다라는 이야기죠. 이 경전은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 또 그로부터 화음처럼 피어나는 인과 응보에 대해서라고 있고, 연기설이죠. 서가가 성도한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것이고 비로자나부를 교주로 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3주차 무찰린다 나무 밑에서 화엄경을 설할 때에 뭐 지상도량에 설하고 천상도량에 설하고 하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에 7처구의 39품을 설할 때 가장 먼저 1회차에 처음으로 바로 등장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비로자나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 법신으로 의인화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화엄경의 교주는 바로 비로자나 법신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바로 서가모니 불이 별도로 형성된 게 아니라 서가모니 불이 깨우친 진리이기 때문에 바로 서가모니 불이 비로자나 불이다. 비로자나 불이 서가모니 불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초기 경전이나 또 일반 불자들에게는 서가모니불이나 비로자나 법신불이나 노사나불이나 해서 삼신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놓고 있지만 그 삼신불도 결국은 전부 어디로 돌아가냐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이치여요. 대승경전에서 공부해 보면 자 60권본에 의하면은요 구성은 7처 8에 34품으로 되어 있어요. 자, 80권본은 7처 9에 39품으로 되어 있고 60권본은 7처 8에 34품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이 60권본이기 때문에 60권본을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처음에 정멸도량회에서 정멸도량에서 법문하신 거죠. 이게 1품, 2품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보광법당 회라고 해서 보광법당에서 설을 했어요. 이게 3품에서 8품까지 형성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상에서 법문을 하셨다. 또 세 번째는 도리천회다라고 해서 도리천궁에서 설을 하셨는데 9품에서 14품까지 하셨고요. 또 야마천궁품이다 해서 야마천궁에서 4회차 하셨는데 15에서 18품까지 하셨죠. 또 그 다음에 도솔천궁에서 했는데 도솔천궁에서는 19품에서 21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타화자재천궁에서 했죠. 타화자재천궁에서 했는데 제22에서 32품을 설했고요. 이것은 천상에서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보광법당에서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33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기타림회 바로 기원정사에서 하셨죠. 34품을 하셨는데 다시 지상에서 설법이 행해졌죠. 그래서 제1회 때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가다국의 보리수나무 밑에서 대각을 이룬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화엄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참고로 아세요. 화엄경도 제가 금년 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그때 서가모니 불은 비로자나불과 일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일체가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처음으로 7처 9에 39품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 법신으로 의인화했다. 이게 일체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제2회 때에는 서가모니가 보광법당에 사좌자에 앉아있고 문수보살이 사제, 고진멸도 이런 네 가지 진리를 설을 했어요. 자, 그러면 2회차에 바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문수보살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화엄경설할 2회차에 등장을 했어요. 그럼 보현보살은 언제 했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바로 당신의 깨달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실천하는 보살을 보현보살라 했죠. 그리고 화엄경을 설할 때 문수보살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협시가 문수와 보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문수보살을 만들면서 문수보살에게 사성제를 설하게 했고요. 이때에 부처님이 다시 또 십신을 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명의 보살이 10가지 심오한 진리를 설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또 3회 때에는 10주, 즉 보살이 가져야 할 10가지의 마음가짐을 설했고요. 4회차에서는 10행이라 보살이 행해야 되는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설을 했어요. 이게 이제 52개의 품에 되는 거예요. 십진,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5회 때에 십회양, 바로 10가지 수행의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바로 보살의 10가지 행위에 대해서 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6회 때는 바로 십지를 설했죠. 십지, 보살이 10가지 수행 단계가 설해지는데, 특히 이 6회에는 산스크리트 원전으로 남아있는 십지품이에요. 이 원전으로 남아있는 건 유일한데 십지품, 이거를 별도로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십지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놨단 말이죠. 또 화엄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지장보살 보는 경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한테 지장보살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보살이냐라고 했을 때, 지장보살이 바로 십지의 보살이다라고 했어요. 아직 등강묘각까지는 안 갔지만 십지의 보살, 바로 십지품. 또 화엄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십지경으로 따로 편찬이 됐고, 이 십지경과 화엄경은 고려 조선시대의 승과시험, 또 교종선 이런데 시험 과목으로 쓰일 정도로 중요한 경전이기도 했다. 그래서 선과 종과 뭐 해서 바로 승과 시험에 썼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7회 때는 지금까지 설법을 요약해서 다 설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도를 추구했던 이야기죠. 또 화엄경에는 보면 이상의 법문 외에 시편, 연기, 무해 법문, 시편, 연기, 지금 성철 스님 100일 법문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문 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8번째 문까지 아마 했던 걸로 아는데, 시편연기 무해법문, 또 사법계설, 육상원육론, 육상원육론도 화엄종의 대표적인 사상이죠. 이러한 육상이라는 게 6가지 상이 다 하나에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 및 인생관 등의 주요 사상들이 실려 있고요. 또 중국에서 보면 이 경을 바탕으로 해서 6세기에 현수종이다 하는 화엄종이 성립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원효 의상 스님이 이 경을 연구한 뒤에 화엄경을 창종을 했고요. 결국 화엄경은 우리 화엄종의 근본 경전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최초가 화엄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죠. 또 한국 불교 소위 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전이고, 화엄경이 소위 경전 가운데 최고의 경전이다. 또 한국 천태종의 근본 경전인 법화경광계 불교의 주요 경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아마 법화경도 여러분들하고 금년 내에 다시 제가 시작이 될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자, 우리는 근기에 따라서 또 경전 공부도 다르게 한단 말이죠. 하근계 사람들은 이제 아함 위주로 많이 하고요. 방등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대승경전의 시작인데, 조금 공부 좀 해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반야경 같은 경우 사실 반야심경이 268글자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아는 분들이 흔하지 않아요. 근데 반야경의 요체가 중관사상이 중심이 돼서 비롯이 되지만요, 사실은 그 안에는 화엄사상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색, 색직식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화엄용 사상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중론, 중만사상에서 바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그래서 대부분들 보면 저 스님 금강경까지 했는데요, 저 법화경까지 했는데요, 그럼 금강경 좀 쓰고 읽고 법화경 좀 쓰고 읽으면 금강경까지 했는데요, 법화경까지 했는데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사실은 큰 실례예요. 큰 실례, 큰 실수입니다. 금강경의 요체 알고 법화경의 요체를 알면 그런 소리를 못 하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상근기다라고 하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흔히들 뭐 나 금강경 들었어, 법화경 들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거 할 수 있고 아니면 뻑일 수 있으니까 그거 쉽게 얘기하는데요. 경전 공부는요. 반야경부터 하고 뭐 금강경부터 하고 법화경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라 하면 아함사상에서부터 차근차근 하세요. 왜냐하면 반야사상이나 법화사상이나 아함사상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 내용을 실체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이나 깨우침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바탕이 부실하면요. 아무리 높은 데가 있다 해도 그냥 떨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하나 단계별로 공부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불자들은 제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천수경부터 제일 먼저 시켜요. 천수경. 그럼 왜 천수경을 제일 먼저 시켰냐? 천수경은 하도 가는 곳곳마다 사찰에서 베스트셀러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수경 외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승속 다 합쳐서 거의 5명도 안 돼요. 3명도 안 돼요. 우리나라 승속 다 합쳐서. 근데 사실은 천수경의 내용 안에는요. 아함방등 반야에서부터 시작해서 화엄의 사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 용어를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불교 전체 맥락이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또 많이 알려진 것이고 뭐 경전은 쉽게 외우는데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은 천수경의 제일 첫 귀절이 물론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만을 천수경이라고 하는데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다 넣고 뒤에다 넣고 해가지고 천수경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지금 일상적으로 읽혀지고 있는 천수경은 제일 처음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천수경을 다 외우진 못해도 뜻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경전 다 끝나요. 우리는 본래 공했는데 본래 공했어요. 근데 마음의 탐진치로 형성이 뒤에서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걸 고치는 걸 수리한다라고 해요. 수리. 고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리. 고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마수리. 크게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리. 본래대로 쓰바. 돌아가서 본성을 찾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수리, 마수리, 수수리라. 그거 하나면 끝나요. 근데 왜 못 들어가느냐?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을 넣은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라니 핵심 뭐예요? 탐진치를 끊겠다는 이야기예요. 로게세바라라 미사미나사야, 나베사 미사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나사야. 관세음보살님이요. 제가 탐욕을 끊겠나이다. 성냄을 끊겠나이다. 어리석음을 끊겠나이다. 끊어야 본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본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동안 더럽혀진 것을 참회를 하잖아요. 참회. 응? 그리고선 뭐를 해요? 정법개진을 하잖아요. 옴남. 반드시 돌아가겠다, 본성으로. 반드시 돌아가겠다. 천수경 관세음보살님이 설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얘기예요. 옴마니 파드메 훔. 반드시 마음을 파드메 마음에 연꽃을 피우겠다라는 얘기예요. 옴마니 파드메 훔. 연꽃성불을 이루겠다.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내 마음을 연꽃같이 이루겠다. 그래서 이치라고 보니까 준재진원, 옴 잘해주래 준재 싸바 부림, 이득도 손에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이런 이치를 깨닫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천수경의 요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성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경전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천수경부터 하라고 그래요. 그럼 불교에 대해서 알려면 붓다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붓다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스님들도 없고 불자들도 없어요. 붓다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전 태어나가지고 팔상성도 이치에 쌍수구로 나무에서 돌아가셨다 이런 정도지 천상천하 유아독전이 무슨 뜻인지 팔상성도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이 무슨 뜻인지 부처님이 어떤 전법을 하고 포교를 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적어도 불교를 하려면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부처님 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저는 천수경을 시키고 그다음 붓다를 시켜요. 그 다음에 수행을 하려면 초발심자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럼 무엇을 어떻게 설했나라고 하면 가장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암경의 바탕이 되는
법구경을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뭐 불교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경전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침을 펴요. 바로 근기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근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은 물건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요. 기는 발동한다라는 표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교법을 듣고 닦아서 얻는 능력, 또 교법을 받는 중생의 성능, 이걸 근기다라고 해요. 그래서 미타정투 삼부경에는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에서 구품중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상근기에도 바로 상중하가 있고, 중근기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근기에도 상중하가 있고, 그래서 구품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근기를 9근기로 나누는 게 미타정투 삼부경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근기 따라 배워야지요. 뭐 법화경 좀 했어 하면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니까 아무 이런 영문도 모르고 안방등파냐 이런 하나도 모르고 그냥 법화경에 이러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 금강경 좀 했어. 너무 많아요. 막말로 얘기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건 다 그냥 건너뛰고 대학교도 정식으로 간 게 아니라 뭐요? 도강, 청강 하는 거예요. 청강. 잠깐 대학 과목 어느 교수한테 한두 과목 이렇게 청강해 놓고 하나 지금 금강경까지 갔어. 이런 것에 지나지 않단 말이죠. 또 기는 본래 조종, 용수철량치다라고 하는 뜻을 쓰는데요. 불교에서 심기, 근기, 기연 이런 등을 뜻하는 것이죠. 즉 서가모니 가르침에 접하여 발동되는 수행자의 정신적 능력, 또 중생의 종교적 소질, 역량, 기근을 뜻하기도 하고요. 가르침을 듣는 사람이나 가르침에 의해 폭발되어서 활동하게 하는 마음의 움직임, 또 서가모니 가르침의 대상인 중생의 능력, 각각의 인간이 놓여있는 그런 개별적 상황을 뜻하는 게 근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긴 어떤 사람들은요, 뭐 어디에 뭐를 제출해야 되는데 스님 여기서 뭐 3년 아니면 2년 공부한 과정에 대해서 수료증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얼마 드릴게요. 이런 분들 많아요. 많아요. 심지어 그 가운데는 뭐 방송에도 나오는 법사도 있고요. 방송에 나온 스님도 있고 이래요. 뭐 만들어 달라고. 얼마 줄 테니까. 제가 한 번도 한 일은 없지만 참 많습니다. 우리 불교의 풍계가 그렇게 형성되는 게 많잖아요. 사실은 입학하면 뭐 여러분들 교양대학이라 그러잖아요. 입학하면 입학때 가고요. 한 번도 바쁘다고 안 갔다가 졸업때 가면 수료증 주잖아요. 교양대학 졸업증 주잖아요. 돈만 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목만 알고 뭐 한두 줄 읽으면 나 어디까지 했어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이걸 직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니까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요. 스님 뭐 대충 그냥 세상에 너무 뭐 물이 맑아도 고기가 살기 힘듭니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맑은 물에 살 수 있는 고기가 돼야지요. 자, 다음이 이제 대반열반경인데, 자, 대반열반경. 자, 서가모니 불의 열반을 중심으로 설한 불교 경전이지요. 초기에 성립된 열반경을 흔히 소승열반경이다 표현을 하고요. 대승불교 흥기 후에 성립된 경전을 대승열반경이다라고 해요. 이 경의 이름은 모두 대반열반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서술이 된 경전인데요. 불신의 상주, 열반의 상락과정, 그리고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라고 하는. 그러나 나중에 가면 그 불성 자체도 사실은 공이거든요. 공이에요. 그러니까 용수보살은 우리의 자성도 본래는 공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성도 본래는 있는 것이 아니다. 변해가는 것이다. 자,
중론사상, 중간사상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나중에 대승지신론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갈 거예요. 중론, 백론, 십이문론, 구사유식론도 해드릴 거예요. 자,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상에 기초를 해서 서가의 육신은 곧 법신으로서 상주하고 변하지 않으며 나타남이 아닌 데서 나타남이 있으며, 자, 서가모니의 육신은 법신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법신. 또 육신의 모습에서 한량없 그지없는 법신을 보게 되고 무아에 한정되지 않은 진화로서의 불성은 깨끗하고 바로 즐거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내용이 설해져 있죠. 중도관에 입각해서, 중도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일체 중생이 반드시 불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집착이요. 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집착이라는 얘기죠. 중간사상, 중도관에서 얘기한 거예요. 용수보살 얘기예요. 있다고 하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니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경계는 있다고 하여서 일체 중생의 성불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우리는 모두 공한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설을 했죠. 한편 소승열반경에서는 이러한 후기 대승교학과는 관계없이 서가의 유언으로 법과 율에 의지하라라고 하는 당부, 이게 소승적 열반경이에요. 또 게으르지 말고 자기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으라 하는 바로 아난에 대한 충고가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아난이 유언이 뭐예요? 아난이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선 결국 마가사파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절을 차려요. 부처님한테 들은 얘기가 많으니까 기억력이 좋으니까 그에서 절을 웅장하게 꾸려나가요. 이랬을 때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정신 차리라고. 너는 지금 부처님한테 들은 얘기 앵무새처럼 찌꺼리고 앉았지. 네가 깨달은 건 없지 않냐. 그러면서 감히 어떻게 중생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전할 수가 있냐. 네가 깨달은 거 없이 주워 들은 얘기로만. 그래서 문을 닫죠. 절문을. 그리고 수행을 다시 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래서 다시 마가섭이 받아주지요. 그래서 마가사파가 부처님의 1대 승계를 하고 아난이 2대 승계를 해요. 그때 아난이 뭐라고 유언을 남겨요? 여러분들 내가 부처님 옆에서 맨날 부처님 듣는 말씀 외우고 읽고 쓰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많이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았지만 사실 내 스스로 깨달은 건 없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절대로 부처님 말씀을 읽고 쓰고 외우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남겼어요. 아난존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읽고 쓰는 거 제일 많이 하죠. 아난존자의 유언이 절대 읽고 쓰고 하지 말아라. 왜? 내 마음을 스스로 깨쳐야 된다. 이게 아난존자의 유언이에요. 바로 그 얘기. 자기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아난에 대한 충고. 그래서 자기 자신과 법을 등불로 삼아야지 부처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앵무새처럼 떠드는 데 대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니까 우리 불자들은 앞으로 읽고 쓰고 외우는 거 하지 말아라. 읽되 거기에서 깨우치고 쓰되 거기에서 깨우쳐야지 읽고 쓰는 것을 붙여서는 아니 된다.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자기 마음속으로 깨쳐야 된다. 자기와 법에 바로 등불로 삼아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겼잖아요. 충고지요. 이게 열반경에 나오잖아요. 열반경도 공부들을 안 하니까 그 내용인지 모르고 맨날 쓰고 읽게 시키는 거예요. 열반경 공부를 한 스님들은 그런 거 못 시켜요. 감히. 이 초기 경전은 빨려본으로 남아 있으며 그 번역이 법편역의 대반열반경의 두 종류가 있고요. 대승열반경의 한역은 법편과 불타발타라 공역의 대반유원경 6권 18품으로 되어 있고요. 분량의 단무참 번역의 대반열반경 40권 18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후 위에 두 가지 번역본을 종합해서 36권 25품의 남본열반경이 있죠. 제가 아마 여러분들 해드릴 건 열반경도 해드릴 건데 해드릴 거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반열반경 40권품 40권 18품으로 된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대반열반경이 있어요. 그럼 금강경은 반야경의 소속이 되는데 금강경은 어떻게 형성이 됐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금강경에 대해서 금강경의 내역, 또 형식, 여건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금강경 오가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5 가문의 훌륭한 큰 스님들은 누가 설을 했는가? 그럼 그 스님들의 역량은 어떤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금강경 오가이를 펼쳐 나가게 될 것이에요. 자, 금강경 오가이 제 15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